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불태운 것은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런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금이나 은, 구리로 세공업을 하는 은장색 중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보는 자였는데요. 그 도시 자체가 신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 큰 부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거죠. 이 바울의 말이 널리 퍼지면 자신들의 사업에 큰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에는 항상 세상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순순히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한마디로 만몬 아닙니까? 즉 재물인데 그 재물을 건드리니까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밥줄이었던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불태운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기존에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과 이익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만몬 가치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생계와 관련된 싸움이지만 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계를 흔들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생계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욕망은 생계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이 두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데메드리오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복음을 더 명확히 알고는 지난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책값을 아낀다고 불법으로 책을 재본하거나 복사하고 또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사용한 것이 당시에는 지혜롭고 절약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불법을 불법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무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가장 큰 내 안의 갈등이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기득권 또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 아까워서 사소한 거라도 불법을 행했던 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싸움이 있음을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조그만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약간의 손해도 보기 싫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행했던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생기는 수많은 갈등 대부분이 이 만몬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